앞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사람은 릭 부이치치. 그는 호주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가 가진 사진은 어떤 것이냐? 오리발처럼 왼쪽 그 다리가 조금 남아있는 것, 그것이 그의 전부예요.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리고 낚시도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내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또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는 어린 시절 절망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이 아이를 양육할 때 장애인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대했어요. 아이가 스스로 헤쳐나가도록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과감하게 나무랬어요, 그냥. 그리고 학교를 보낼 때에도 장애인 학교 보내지 않고 일반 학교에 보냈어요. 같이 경쟁하도록. 덕분에 학교를 잘 마쳤고 대학에서는 회계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그는 전 세계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면서 이런 책을 쓰게 됐어요. 책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감명 깊은 글 말이 아니겠어요? 자, 우린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한가? 하는 질문이에요.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가?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왜 나는 행복할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는 것일까?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과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행복한 것이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행복한 것이. 우리가 분명히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 우리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원칙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길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본문에 행복해야 할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도 본문에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힘겹게 노젓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우리 한번 같이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매. 본문에 힘겹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던 중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던 중에 강하게 거스르는 바람 때문에 큰 위기를 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왜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됐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배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와 불쌍한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치유해 주셔요. 그랬더니만 이 사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던 중에 날이 저물기 시작을 해요. 그때까지 복음을 들어요. 이제는 때가 되므로 먹을 음식도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 마을과 촌으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해요. 이를 들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이 많은 무리를 먹이려면 1년 동안 벌은 월급을 다 갖다 해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을 해요.
그러면 가서 너희들에게 음식이 있는 것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봐라. 그랬더니 보고하기를 주님, 다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주님이 이것을 놓고 하늘 우러러, 즉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러러 보이고 그리고 축사하신 다음에 갖다 주어라. 갖다 줬거든요. 갖다 준 다음에 음식을 나눠줬는데 몇 바구니 남아요? 12바구니 남고 몇 명이 남자만 몇 명 먹었다고요? 5,000명이 먹었다. 그러면 5,000명이면 보통 대가족 시대니까 3명에 5명만 있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를 알 수 있겠죠. 이런 사건이 난 이후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이 기적을 베푸신 분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들이 막 그냥 시끌벅적한 거예요. 이를 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를 흩어놓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어떻게 하느냐? 야, 니들 빨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리고 배를 타고 보내버려, 흩어버려요. 그 주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이었어요. 이게 배경사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새벽에 강한 바람을 만나는 거,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위기를 겪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에게 가라고 한 신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주님이 가라고 해서 건너편으로 간 것뿐이었어요. 그러면 바람을 만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만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안 만나야 정상이죠. 우리말로 한다면 하나님이 큰 감동을 줘서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없어야 돼요. 바람도 안 불고 불던 바람도 거꾸로 불려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야만 돼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번 산불에 바람이 교회를 향해 계속 불고 덮치려는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틀었대. 이렇게 틀어가지고 교회만 쏙 빼놓고 돌아갔다는 그런 간증 드는 것도 봤어요. 제가 그런 일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바람이 부냐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이런 일을 이들이 만나고 있었어요. 그냥 그 무리가 메시아로 모신다고 할 때 가만히 있었으면 바다를 건널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평안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냥. 근데 어려운 문제를 만났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과 당황스러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문제를 만나고 울기도 해요. 그러냐가 하면 세상 사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순간 좀 눅놓던 모든 문제가 다 녹아내리면 안 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바라보고 와,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네? 그거 다 몰려올 게 아니냐, 전도 필요 없이. 그렇게 우리는 원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것이 180도의 환경으로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180도가 바뀌는 경우 있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바람을 허용하시고 그 바람을 통해 우리에게 불어오고 느끼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게. 하나님 되지 강한 바람을 통해 뭐 하시려고? 하나님은요, 많은 형통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지만 강한 바람을 통해 우리를 깨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바람과 싸우고 있으십니까? 불어오른 바람 때문에 이 상대하기가 버거운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바람 때문에 힘노를 찢고 있지만 지칠 정도가 됐습니까? 여러분, 노를 젓다가 지치는 순간 더 이상은 내가 할 수 없다, 이것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너 힘이 있느냐? 알았어, 한번 해봐. 한번 계속 해봐. 그러다가 하나님 못하겠어요. 알았다. 그러면 됐다. 하나님이 그때 나서요. 하나님이 그럴 때가 많아요. 힘겹게 바람이 불 때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바람을 나에게 불게 하시냐고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그 좋았던 믿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내가 원치 않는 바람을 만난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 때도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것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것만 아니면 내가 웃을 수 있겠는데 하는 질문.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원치 않는 바람이 불고 있진 않나요? 우리의 뜻과 비전을 거스르게 만드는 바람이 지금 불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살펴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셔요?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의 고난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다양한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오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안 불게 할 수 있어요. 멈춰라 하면 그냥 당장 멈춰요. 근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놓쳤는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이 뭐하냐? 보셨다 이렇게 표현돼. 보셨다. 안 본 게 아니었어요. 내가 콩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지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개인의 문제, 네 가정의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홀로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고 버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홀로는 단 1분도 버텨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고 이겨내고 있어요. 왜냐? 주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죽고 싶은 생각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꼭 안으시고 사람을 보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모습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 길이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고개를 그래도 그랬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거릴 건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런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글이냐? 딸이 치매 걸린 어머니하고 이제는 있는 가운데 글이 있어요. 딸이 치매가 있는 어머니랑 공원에 갔다.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벤치 앞에 참새가 땅에 떨어진 뭔가를 쪼고 있었다. 그때 어머니가 물으셨다. 예, 저게 뭐니? 참새예요. 잠시 후 다시 물으셨다. 예, 저게 뭐니? 참새요. 잠시 후에 또 물으셨다. 예, 저게 뭐니? 참새라고요. 이게 어머니에게 대답한 딸의 대답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딸은 잠드실 어머니 맡에서 아주 어릴 때, 자기가 어릴 때 어머니가 썼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기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가 쓴 일기예요. 3살 된 울 딸이랑 공원에 갔다. 조금 가다가 참새를 발견한 딸이 물었다. 엄마, 저거 뭐예요? 참새야. 잠시 후 딸이 다시 물었다.
엄마 저건 뭐야? 참새란다. 잠시 후 딸이 다시 물었다. 엄마 저게 뭐야? 참새야. 따라해봐. 참새, 참새, 참새. 이렇게 21번의 자식의 물음에 답해 줄 수 있어서 그날은 나는 너무 행복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홍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원망부터예요. 원망부터. 왜 그러냐고. 사람은 항상 자기 편에서 생각을 하고 자기 편에서 해석을 해요. 이게 우리의 습관성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기의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그걸 듣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알면 하나님 마음이 보일 텐데 이 마음을 보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나 못 봐요. 그것만 조금 본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힘겹게 찾고 있는 노는 어떤 종류의 노입니까? 어떤 바람이 불어보고 나는 어떤 노를 겪고 있는가? 거스르는 바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체 뭘까? 전도서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런 답변을 주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양해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기쁜 일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아픔을 통해 역사하기도 해요. 기쁠 때는 참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이 있으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적고 있는 너의 종류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람이 불어올 때도 거스를 때도 믿음을 가지고 그냥 적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됐다, 그만 안 됐다 하고 우리를 이루하실 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믿고 우리는 채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 노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이 힘겨운 노가 멈추는 순간, 이 힘겹게 노를 쳤는 그 모든 것을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이 뭐 했다고요? 그치는지라. 5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르치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 시간이 노를 젓는 시간이 몇 시냐?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완전 새벽,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시간. 이 시간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였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불안해합니다. 막 불안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와요. 물 위를 보니까 사람 놀라가지고 유령이라고 깜짝 놀라요. 가까이 보니까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가 뭐냐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걸어와 물 위를. 한참 주님 바라보고 하다가 베드로가 뭐가 보여요? 물결이 보이고 바람이 부니까 그걸 보는 순간 그냥 빠져들어가요. 살려주세요. 주님이 손을 잡고 그를 꺼내주어요. 왜 이런 사건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일까? 왜? 주님 믿고 나갈 때 왜 이런 장면이 보여지는 것일까?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나갈 때는 순간 빠져들거든요. 이때 주님이 그를 건져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문 하반절에 계속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51절 하반절과 52절 하반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졌습니다. 이렇게 표현돼 버려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 얘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냐? 너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거스르던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임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믿지 않고 있느냐? 그럼 그들에게 보여주겠는 것입니다. 사건을 통해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바라볼 때는 나만 보고 그럴 때는 걸었지, 근데 네가 환경 보고 믿음이 망가질 때는 빠졌지 않느냐? 나를 바라봐. 나를 신뢰해야 돼. 나를 바라보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너는 나를 믿느냐? 강렬하게 다가왔어. 너는 나를 믿느냐? 저는 이 질문에 한참 동안 침묵하고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왜 눈물을 흘렸을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도 나는 홀로 간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가끔씩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지만 나를 바라보니 내가 홀로 걸어간다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나는 것처럼 미리 앞서서 염려할 때도 있었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해 감동하시고 임재하실 때에도 온전히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는 나를 믿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변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주님 죄송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지만 온전하게 믿을 수가 없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냐라는 질문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부는 바람이 나에게 덮치고 힘겹게 너를 젓고 있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런 아픔 속에서 너는 나를 믿냐라고 물으신다면 거스르는 바람을 내가 맞으면서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거스르는 바람을 만날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노를 열심히 저어야 돼요. 안 보여도 길을 저어야 돼요.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노를 저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노를 젓고 있으면 어느 한 순간에 주님께서 내 노를 잡으시고 됐다, 그만하면 됐다고 나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할 때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다가와요. 다양한 종류의 바람은 세상 사람에게도 불어오고 믿는 우리에게도 다가와요. 동일하게. 이 바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야 돼요. 우리에게 불어오는 다양한 바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재해석해야 돼요. 그래, 이 바람은 나를 깨우고 나를 세우는 바람일 거야. 하나님, 손 아프고 힘들지만 노를 쳤습니다. 하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주님이 그 바람을 그치게 할 때가 온다는 거죠. 너는 나를 믿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한 주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답변을 드려야만 돼요. 너는 나를 믿느냐? 이 질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답변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